말씀 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인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20장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이거 지난주 했던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18장에서 19장까지 비슷한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개된 법들을 오늘 20장 말씀 가운데는 보충하거나 좀 더 강화시키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결과나 어떠한 형벌이 주어질지를 좀 더 강화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공의가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봐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잘 산다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만 이 세상에 지금 한 70억 되는 것 같은데요, 70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법이 없어도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봐라고 또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 그러면 온갖 부정과 불법과 또 폭력과 무법과 살인, 이런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난무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를 다 포함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이기적이거든요. 나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도덕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공동체와 이 사회는 아마 붕괴될 수밖에 없는 세상일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본성 가운데 이기적이고 악함이 있다 보니 때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제도와 법과 규칙을 줄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제 이 과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합당한 그런 마음과 합당한 태도가 되기 위해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그냥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집트 땅에서 또 주변에서의 안 좋은 풍습과 안 좋은 습관들과 안 좋은 내용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내용인가 봤더니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여기 보니까요 몰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삶 가운데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몰렉은 우상입니다. 몰렉은요, 형상은 머리는 소 모양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람 모양입니다. 근데 이 몰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실은 뭐 다스리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주변에 오랫동안 숭배되어 왔던 우상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신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한편에서는 또 우상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상신의 잘못된 것은 무엇이 있었냐면요, 인신제사였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아서는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제물로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있었는가? 이따가 나오겠지만요, 사람들이 보면 5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본받았다는 이 표현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본받아왔기 때문에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거 했다 그러면 저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왔다 그러면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인신제사를 드리면서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냐면요, 우상숭배의 모든 우상숭배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저 신이 나를 축복해 주겠지라는 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우상을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자녀를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설사 나는 복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 안 드리겠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 내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보다도 우선은 내가 좀 복을 받아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얻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를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귀한 자녀를 드린다는 거 어떻게 보면 모순이지만 사람이 이렇게 악하구나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저질스러운 이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앞으로는 몰렉에게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여야 된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봤더니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고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돌로 그 사람을 치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아예 나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방법인데, 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신제사를 막 드리는 거예요. 나 살고자 이 사람을 죽인다. 이게 인신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인신제사는 내 성호를 더럽힌 것이고 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더럽힌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인신제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이 몰렉에게 숭배했던 이 인신제사법이 그러면 이 경고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사라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젠가는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있고 또 므낫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 인신제사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빈번하게 제사를 거했는지 이 유대 왕국 후기에 흰놈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그 골짜기에 거대한 화장용 제단을 만듭니다. 한마디로 이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인신제사를 드려라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나라들 또 주변의 어떠한 문화와 공동체 가운데 옳지 않은 모습이 있었을 때 쉽게 우리는 물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고, 저 다른 나라에서는 저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복을 받는 거 아닌가? 저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연약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여전히 이방신들을 들어와서 섬기게 되는 악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없죠. 지금은 인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존중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몰렉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 제가 아까 몰렉을 얘기할 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사랑해야 되는 내 자녀를 드리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몰렉과 같은 잘못된 것을 경배하거나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자녀들을 방치합니다. 이 시대의 몰렉 우상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맡긴 거야. 그럼 이 자녀를 너가 잘 키웠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받고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출세하고자 우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갑니다. 더 출세하려고 높아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때로는 자녀 물론 학원 보내기도 하고 과외시키기도 하고 잘 되라고 또 나름대로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돌봄, 진정한 케어가 있지 않고 때로는 내가 먼저는 지금은 돈 벌 때다, 지금은 높아질 때다, 지금은 출세할 때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녀를 돌보지 아니하는 것, 돈만을 쫓아가는 것, 권력을 쫓아가는 것, 이게 이 시대의 몰렉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함께 좋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시냐면요, 너희 주변에 이 몰렉에게 우상 드리는 사람을 본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모른 척 하거든 그 또한 너희가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한마디로 모든 그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이 싹을 다 제거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문제는 또 무엇이었는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그들이 여기 신접한 자, 박수무당 이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점 보러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사주팔자 본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구슬한다. 뭐 이런 거.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신접한 자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거예요. 죽은 영혼을 이렇게 불러서 한번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한마디로 이 산조와 죽은 자의 경계를 막 혼란스럽게 이렇게 만드는 일종의 잘못된 미신 같은 거였습니다. 박수무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뭐 점을 알아봐 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운명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순모임을 하면서 이런 게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제 주변의 권사님과 제 주변의 집사님들 중에서도 여전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은근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 거기 좀 다녀올게라고 말은 못하지만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까 걱정되니까 여전히 잘못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또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근데 이거는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서 장명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장명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그 특징은요, 운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시간과 공간의 뭐 계산법이 어떻게 돼가지고 하여튼 당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저렇게 될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아니하면 뭐 이게 이런 게 순리인데 이렇게 가지 아니하면 당신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순리를 걸어가야 당신이 흥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복을 거둬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명선을 통해서 이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주팔자를 통해서 미리 나의 운명을 예측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저에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운명이 맞는 것 같아, 사주팔자가 맞는 것 같아, 장명소 가는 거 괜찮아 한다 그러면 저는 그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 너희는 나만 섬겨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그 어떤 것들도 너희에게 너의 운명이라든지 너에게 복이라든지 너의 삶을 이끌 수 없어. 이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인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잘못된 신접한자, 박수무당 뭐 이런 것을 따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안 된다. 너희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희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 요구의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이런 시대와 이런 세대 가운데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구별된 자가 되어서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요구.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도 우리는 그 모습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모습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닮아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아 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유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유행에 민감하려고 또 애씁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다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체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규례를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요, 그 선교단체 활동을 했는데, 선교단체를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저에게 준 게 무엇이냐면 영성훈련 체킹표였어요. 영성훈련 체킹표. 거기에는 기도 몇 번 했는지, 그 다음에 뭐 말씀을 몇 장 읽었는지, 그 다음에 전도를 몇 명 했는지, 뭐 이런 거를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 내 스스로도 그런 영성훈련을 이어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규례를 주시고 법칙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 못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거룩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 율법을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쫓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하루가 여러분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세상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것을 보시는 찬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제가 보게 보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또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사 힘없고 아파하는 자들, 또 공고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 살린 교회 교인들로 불러주셨사오니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